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영적인 결단을 하시면서 금식도 하실 때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저들에 의해서 우리도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특별 구호 헌금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한 끼 안 먹으면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 헌금을 드리셔도 되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곁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양무리에 서로 본이 되는 이러한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에 관계된 말씀을 찾아서 봉독했습니다. 좀 길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 흠모하고 동경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여러 가지 직분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다스리고 가르치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바로 지금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최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일을 맡은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접대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부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않고 그래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이 술을 즐기고 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있다,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사랑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한 아내와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여자랑 살고 있다.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사회 지도자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깨끗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 이 덕목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공적 도덕론에 부합하는 전제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박해받고 핍박을 받던 교회에 가능하면 지도자가 이런 혐의가 없어야 돼요. 이런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러한 비난당하고 비방당할 요소가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빛을 발하는 공동체를 이끌 수가 있어요. 오늘 가로로다가 5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돌봐야 될 사람이 가정 돌보는 건 물론이요, 자기 삶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 질서 정연한 가정,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생활의 모범이 되고 모형이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밖에 나가서 사회에 비방을 받지 않고 선한 증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세워내는 교단의 노력과 신학교의 노력과 지방과 연회라고 하는 이 커다란 행정구조에서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지방에서는, 연회에서는 목회자들 앞으로 4월 20일 날 연회 때에 모든 연회원들 앞에서 품행 통과를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심사 과정 고시를 했어요. 논문 심사도 보고요, 그분들의 정신감정 저 병원에서 떼온 거 찾아보고요,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영적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대인관계와 성도들 돌보는 일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합니다. 인턴십으로 3년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격심사 과정고시를 통하여서 정말 추려냅니다. 정신감정을 하여서 정신병적 요소가 있는지, 어디에 탐닉하는 사람인지,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처럼 다 찾아서 구별하여 그를 목회자의 길에서 떨어뜨립니다. 떼냅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더 훈련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 케어합니다. 요즘은요, 여기서 말하는 술을 먹지 않는 거, 싸우지 않는 거, 다투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가정 돌보는 거, 이런 기본으로 다 깔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장로님이나 목회자의 가정이 그렇다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에서는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공적인 도덕성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사회성도 갖추고 인품도 갖추고 이런 절제화하는 마음, 신중하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절제력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들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집사라고 하는 것은 감독의 이 일을 보조하는 보조 사역자들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 곁에서 그 지도자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구제와 섬김, 봉사와 접대,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이분들 어찌해야 되느냐? 정중해야 됩니다. 예의범절 지킬 줄 알아요.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술을 인박이게 먹으면 안 된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된다. 마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비밀 체험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10절에 말합니다. 정숙해야 합니다. 여자들을 모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이 말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시가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지도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주신 것이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리자가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될 장로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지금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두 계열이 있는데 치리장로가 있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리장로는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 같은 분들이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를 말해요. 당회장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독교회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괄하게 되죠. 그런데 무엇이 공통점인가 보세요. 2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내의 지도자들은 또 지도자들 내에서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과 동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냐? 그 사회에서 본이 되고 그 사회에서 빛이 되고 그 사회에서 소금이 되어 활동해야 되는 교회이기에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일이 없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래서 그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인품이 있는 리더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 개인에게는. 왠고하면 지난 7년 동안의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 제 8년 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제가 제천에 내려온 지 이제 8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7일이 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지난 7년 동안 쌓였던 마음에 쓰레기 같은 감정들, 더럽고 냄새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감정들을 다 쏟아내게 하셨어요. 그 새벽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목적에 안 맞아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겼구나. 그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지는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다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는 복 있는 자다.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동북교회에게 감사, 장로님들에게 감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감사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거 많은 종을 7년 동안 품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많이들 힘드셨겠죠. 감사합니다. 견뎌주시고 저라는 캐릭터를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20년 목회 남았을 때 보내셨어요. 7년을 지내고 3분의 1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 하나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올해 이렇게 보니까 제 서울에서 맞춰온 안경들이 전부 저의 눈에 안 맞아요. 안경을 다시 만들어 써야겠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일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경이 안 맞는 차원이 아니라 제 영적으로, 제 심적으로 안경을 새로 끼워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흡족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덧입혀주시면 그런 은혜로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어느 드라마 한 마지막 대사 하나를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드라마 작가가 쓴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빛나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명불허전인가요? 조선시대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한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빛이 나는 거다.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여기서 살려고 그래요. 여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과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때는 조선이야. 그러니까 조선으로 돌아가.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민초들의 고통을 치료해 주는 일이야. 그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위치가 있고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빛이 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을 놨는데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당시에.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을 세워내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지도하던 중에 그 교회에 감독이나 장로를 세워놓고 떠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소위 말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들이는데 거기 복수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에베소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공동체의 아마도 지도자일 것 같아요. 그들을 다 불러다가 놓았을 때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넘게 머물면서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나는 이제 떠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각자의 위치에서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85장을 부르고 기도할게요.